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사기 강의 30번째 시간 홧김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더우신가요? 네, 더우시면 옆에 창문을 좀 여셔도 됩니다. 혹시 말씀 듣는데 좀 덥거나 좀 그러면 이제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더우시면 창문을 여셔도 되고 좀 편안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참 재밌는 영상입니다. 몇 해 전에 이제 미국에서 아카데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상식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이제 영화 배우들에게 주는 그런 이제 시상식이 있는데요. 이 시상식에서 아주 조금 좀 재미있는 일이 생겨나서 오늘 설교와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덕분에 윌 스미스가 무대에 올라서 얼굴을 때리는 초유행이 벌어졌습니다. 윌 스미스는 부인의 질병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여서 참을 수 없었다면서 공식 사과했지만 생애 처음으로 받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시상자로 나선 코미디언이자 배우 크리스 록이 윌 스미스의 부인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면역 질환으로 인한 탈모증을 앓고 있는 윌 스미스의 부인을 영화 G.I. 제인의 산발한 여주인공에 빗댄 농담입니다. 부인 제이다 스미스의 표정은 굳어지고 윌 스미스가 무대 위로 올라가더니 시상자 록의 뺨을 세게 후려칩니다. 객석으로 돌아온 후에도 윌 스미스는 모욕감을 풀지 못했습니다. Wow, dude! It was a G.I. Jane joke. Keep my wife's name out your mouth. 시상식장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고 이 장면은 전 세계에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탄 윌 스미스는 사과했습니다. I want to apologize to the Academy. I want to apologize to all my fellow. 질병으로 인한 외모를 농담으로 삼은 건 선을 넘은 모욕이다. 그럼에도 폭력은 결단코 잘못된 것이다. 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상식 직후 아카데미 측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스타워즈에 출연했던 마크 해밀은 역대 가장 추악한 오스카의 순간이다. 작가 겸 프로듀서 마사 헐스코비치는 스미스가 아카데미 전체를 망신시켰다고 했습니다. 윌 스미스는 오늘 자신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아카데미 측은 공식 조사를 거쳐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윌 스미스의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사 오래전에 보셨죠? 몇 해 전에 이런 이제 충격적인 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배우가 홧김에 한 거죠. 홧김에 화가 확 이렇게 치밀어 오르니까 홧김에 올라가가지고 TV 생중계가 되고 있는 현장에서 사회자의 뺨을 이렇게 확 후려쳤습니다. 홧김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홧김에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화가 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을 의미하죠. 홧김에. 우리가 홧김에 종종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말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삼손에게는 참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홧김에 일을 그르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홧김에 일을 그르치는 그런 약점이 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좀 이제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려면 앞에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끄집어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삼손이 처음에 블레셋 땅, 이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한 블레셋 여자를 봅니다. 한눈에 반하죠.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여자와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방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부모를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에는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 당시에 이제 전통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이제 삼손이 좀 심심했던지 거기서 갑자기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졸지에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홧김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결혼식이 이제 파탄이 납니다. 파탄이 나고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삼손이 결혼할 마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죠.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삼손이 이 여자를 못 잊고 찾아옵니다.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거든요. 시집을 갑니다. 이 사실을 보고 이 삼손이 매우 격분합니다.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행동을 하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이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여우 300마리가 있는 것도 참 특이하고요. 이 여우 300마리를 잡은 것도 참 놀랍죠. 뭐 어찌됐든 삼손이 300마리의 여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우를 꼬리를 2마리씩 다 묶습니다. 한 쌍이 묶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우가 막 날뛰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살아 생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 논에 예전에는 추수하고 나면 볕단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놀면서 쥐를 한 마리 잡았답니다. 그래 거기 이제 쥐를 불을 딱 붙이니까 쥐가 막 도망가다가 그 볕단 안으로 딱 들어가답니다. 볕단에 호랑 타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엄청나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이제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여우를 2마리씩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이니까 여우 300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막.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농사를 망쳤습니다. 밀밭을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포도밭, 감람나무까지 싹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해의 농사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블레셋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렇겠죠. 한 해 농사를 망쳤으니까 어떻게 이제 한 해를 살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하는데요, 삼손의 신부와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사실을 또 알게 되자 삼손이 복수에 또 다른 복수를 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게 되죠. 죽이는 그런 복수의 복수를 낳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잘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사건의
결국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삼손이죠. 예, 삼손이 문제입니다. 삼손에게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손이 이 홧김에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홧김에 결국에는 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결국에는 삼손은 뭐 기분 나쁘면 무조건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삼손이 원인입니다. 삼손이. 여러분, 홧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홧김으로는, 감정으로는, 분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실 텐데요. 모세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별명, 온유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38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38년 정도 지난 시점에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는 정말 그 끔찍할 만한 사막이거든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어디 하나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완전한 모래사막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네가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지 하면서 막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2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예, 엄청나게 이제 막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한 38년 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강박하죠, 막 까칠하죠. 조금만 뭐 탁 찌르면 막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민한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제 폭발을 해버립니다. 홧김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물을 내겠다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팍 내리칩니다.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석을 향하여 명해라,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해라. 그런데 모세가요 2가지 실수합니다. 첫 번째는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하라 했는데 모세가 반석이 아닌 백성들에게 막 화를 내버립니다. 첫 번째 실수고요. 두 번째는 반석에게 말해라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버리죠. 화풀이 해버린 것.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결정적인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홧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위험이라는 말을 danger라고 하죠. danger. D-A-N-G-E-R 이렇게 됩니다. 스펠링 D-A-N-G-E-R danger, 위험하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danger에서 앞에 D를 딱 빼버리면 뭐가 남느냐 하면 A-N-G-E-R이 남죠. anger, 분노가 남습니다. 분노. danger라고 하는 이 위험이라는 단어에서 D만 앞에 자락 딱 떼버리면 anger가 되죠. anger, 분노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 위험과 분노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험과 분노.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분노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자주 하면 분노가 습관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건강이 안 좋습니다. 화병. 예, 두통을 안고 살고요. 신경이 늘 예민하고요. 고혈압도 있고요. 신경통도 있고요. 우울증도 있고요. 불면증도 있고요. 예,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막 과식하고요. 몸이 안 좋습니다. 화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병. 몸이 위험합니다. 예. 사람과의 관계도 위험해집니다. 그렇겠죠? 맨날 막 화만 내고 짜증만 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옆에 사람 없습니다. 예. 제가 선천적으로 좀 짜증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제가 집에 있으면 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짜증이 확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인상이 좀 확 돌아가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한테 하도 맞고 자라가지고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짜증이 좀 많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셋째 없지요. 네, 셋째가 닮았습니다. 셋째가 짜증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합니다.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사람이 좀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거든요. 예, 분노하면 위험해집니다. 사람이 위험해진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저는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 분노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계속하고, 평소에 기도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면 깨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곧 깨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곧 깨어 있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무시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죠. 깨어 있는 삶에는 분노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에 되면 도토리 수확하잖아요. 도토리 수확하면 도토리 묵을 만들잖아요. 그 묵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저어야 되잖아요. 계속 팔이 떨어질 때까지. 이거 안 저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눌러붙어 가지고 그냥 실패합니다. 기도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젓는 거죠. 평소에 저으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감정이 흘러넘치지 않게 되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묵 만드는 것처럼 기도가 그런 겁니다. 늘 젖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선하게 행하고 선한 양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평소에 우리가 좀 선하게 행동하고 선한 양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선한 행동과 선한 양심과 이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가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평소에 기도.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분노와 다툼의 삶은 떠나가고 선하고 거룩한 삶이 보장된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대표적인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재미있는데요.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 여러분, 술 마시면 어떻습니까? 다들 안 드셔보셔가지고 잘 모르죠. 술 마시면 일단 얼굴이 벌개지고 열이 확 올라갑니다. 저는 옛날에 좀 마셔봐가지고 압니다. 제가 저는 얼굴이 벌개집니다. 완전히 막 고무다리처럼 막 얼굴이 벌개지고 열이 확 올라오죠. 평소에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술을 많이 마시면 막 용기가 막 생기죠. 불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좀 연관이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냐면 불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불 받는다. 불 같은 성령, 이렇게 이제 이것도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표현입니다. 외국의 성도들은 성령을 불 받는다 이런 말 안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기지라고 좀 연관이 되어 이제 있는 건데요. 어쨌든 성령 충만도 이 불하고 연결을 시키고요. 술 취하는 것도 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불은 불 화자를 쓰죠. 이 화는 화로 다스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분노의 불은 성령의 불로 다스려야 된다. 제 해석입니다. 분노의 불은 성령의 불로 다스려야 된다. 성령의 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막 이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분노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지고요,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화평이 충만해지고, 인내가 충만해지고,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기에 여러분 분노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분노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여러분 분노가 아니고 홧김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평소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